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 주일까지 40일 동안 또 할 수 있으신 분은 또 이렇게 한 끼씩 금식 차원에서 이제 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귀한 영혼권의 열매도 맺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또 4층 식당 교육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화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환이 어머니 표성은 성도님께서 이번 주에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늘 교회 또 준비를 식사 준비를 하시는 여성교회 회장님과 회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 때문에 어제 가서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쉐익도 맞고 해가지고 좀 회복은 되는데 찬양 너무 크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목이 막 가려고 그래요. 네, 찬양 너무 막 열심히 불렀더니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열매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다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웠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가장 많이 쳐들어왔던, 많이 싸웠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와 싸워 맞먹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작전을 짜고 비밀리에 그 작전을 시행을 하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강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또 사로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큰 대군이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아람이란 나라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공격을 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전을 짜고 비밀리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아니죠. 엘리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이때 이렇게 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번번이 그들이 기습공격을 할 때마다 그들이 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도단, 그리고 도단성, 또 그리고 사마리아성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도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셉. 요셉 맞습니다. 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맞습니다. 도단이 바로 요셉의 그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상처가 있는 곳이 바로 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곳이 도단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성에 또 누가 쳐들어왔느냐?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대군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도단이라는 곳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곳이 도단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런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 바로 엘리사처럼 이렇게 또 잡히고자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도단에 이르러 있는 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지금 도단과 같아. 요셉처럼 또 엘리사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면초가 포위되어 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 그런 도단에 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들어 다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다루세요? 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죠.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십니다. 징계하는 막대기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 이곳으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한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방비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좀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내가 사람을 보내어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아람 왕은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는 거예요. 말만 하죠.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카노스 마귀는 절대로 그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람 왕은요 끊임없이 작전을 펴는데 어떤 작전을 펴냐면 신기하게도 많은 군사를 보내고 성을 포위하고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인해 전술 같은 그런 작전을 계속해서 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알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늘 보기를 원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다 한 번쯤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여당에 속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또 야당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정말 그대로 되어지느냐? 정말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운 분들이, 전문가들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대로 되는 일은 많지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면 그분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되는 게 많이 있었나요?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세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정말 저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부터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실패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가정에서부터. 저는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저는요, 그 책도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논어까지 막 이런 책까지 혼자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누가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성경책도 보고,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성공했다는 사람도 직접 찾아갔어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그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정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이제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앞둔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계시죠? 좀 알고 계시죠? 인생이 뭐다라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랬어요. 제가 공원에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그럼 답을 알겠네.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또 모르는 분들이지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소용없어요. 다 헛된 것이에요. 또 우리 할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어린 처자들에게 그놈이요 이런 얘기, 그죠? 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건 줄 알고 저건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던가요? 없죠? 정답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맞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면서 눈이 있으니까 보지 않을 수는 없고, 또 눈에 보이니까 또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고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첫 번째 나오는데 어디냐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네요. 근데 이번에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요, 눈을 어둡게 했던 아람 군대의 눈을 또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둡게 해달라고 했다, 또 뜨게 해달라고 그랬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지금 눈을 뜨게 하고 또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재밌다. 좀 흥미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으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했어요. 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늘 잠을 탁 자는데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참 생각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놀랍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걸 안 보는 게 좋겠어.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두렵지 않나요? 무서워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다고 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두렵고 눈을 감아도 두렵고,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육신의 눈은요, 감아도 두렵고 떠도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지면,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봐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눈을 감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제 한번 성경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조금 읽을 게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을 쌓는다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육신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하신 그 본문이 나오는 곳인데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그 12명은요.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보고하는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눈에 본 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완전히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얘기. 야, 우리가 가서 봤더니 거긴 거인들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절망의 보고가 아닌 희망의 보고를 합니다.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야, 갔더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래,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대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그래요. 기뻐하시면.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좋고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기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가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풍랑이 치는 그 사경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그 두려움 속에 그 유령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점점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니 오라.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예수님을 바라보던,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느냐? 풍랑이 치는 바다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려워서 막 비명을 질러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께 막 집중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주님 없이는 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주님이 딱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만 한번 붙들어 보세요. 예수님만 한번 바라봐 보세요. 문제, 환경, 상황, 내 처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봐 보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예요. 그 위기에서 반드시 살려 주실 거예요. 저는요, 정말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 거. 연약하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제 마음에 소망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 얻게 해 주셨어요.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다시 저에게 다른 소망이 하나가 생겼어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예수 생명으로만 무장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이 육신의 눈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저는 유일한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다 되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행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간절히 되길 원하는 것은 먼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망 가운데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요, 적들이 빽빽하게 성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죽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에, 사환은 영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지만,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라봤잖아요. 바라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주님, 이 청년이 영의 눈이 떠지게 되어서 저런 것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네, 영의 눈이 떠지면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죠.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갑자기 엘리사의 기도대로 사환의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자 그들 뒤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이 빽빽하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그 사환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순간 떠나가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사환이 좋아가지고 막 감격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람 군대가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는 또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시다. 그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다가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다가올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 잘하죠. 맞죠? 네. 죽을 때까지예요. 하지만 그러면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맨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맨날 문제 오면 죽으라고 또 매달리고 해방됐다 해결됐다 또 문제 오면 죽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해결해 주시면 좋다고 하다가 또 문제 오면 이거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거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뭐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안 돼.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면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들을 이제 눈이 감기고 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눈이 떠졌거든요. 눈이 떠지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잠깐 눈 감겼다가 떴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에 보면은 19km래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길도 아니고요. 굉장히 험한 산길입니다. 그 19km를 그들이 눈을 감은 채 걸어온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들은 눈을 딱 감고 그 길을 걸어왔을까요? 한 명도 안 다치고? 헤매지도 않고?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거는 한번 여기 보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가 히브리 말로 빠사누에림입니다. 빠사누에림. 빠사누에림. 그리고 한번 듣고 이제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현혹하다. 현혹하다. 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분명히 뜨고 보고 있는데 이 눈이 현혹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미혹되고 현혹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바르게 듣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몰라. 자기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현혹돼요. 눈은 떴으나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내가 저들을 다 죽이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먼 곳을 왔고 지금 기진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 앞에 갖다 두어서 그들로 마음껏 먹게 하라. 하나님이요, 그들로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옳거니 잘됐다. 이 원수놈들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죠? 당장 한 칼에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먹이고 편안하게 돌려보내라는 거죠. 하지만 왕은 그 말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후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을 그냥 살려보낸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군대가 아무리 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영의 눈이 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 왜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은 이제까지는 비록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는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빼앗길까봐, 당할까봐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정말 이제 영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과 사랑과 안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왜 우리가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도 하지만 왜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전부고 실제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단, 정말 절망의 도단이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 같은 도단, 아버지 적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를 사로잡혀버린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도단이지만 하나님은 그 도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엘리사는 그 사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와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도단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그 도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도단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위기 처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도단이었고 오늘도 엘리사와 사환이 수많은 군대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위기의 자리, 그 도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모든 열방을 먹여 살린 것처럼 엘리사가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 적들을 죽이지 않고 원수를 돌려보내므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이제 남은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로도 질병으로도 어떤 관계로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정말 마음의 평강이 이제는 깨지지 않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그 열매도 맺고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오늘도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